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10장 계시록 10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던 그 비전까지 말씀을 드렸고 10장과 11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장면으로 계시록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제 하나의 어떤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10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10장에서의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경적인 용어로는 상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뭐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뭐 땅에 바다를 밟는 천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언어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새롭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을 하는 게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말들이 오히려 상징적인 거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지우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말씀, 그러니까 본질에 맞닿아 있는 말씀을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펼쳐놓고 있는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 말씀을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1절을 보면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론 안게로스라는 이 다른 천사라는 건 천사가 또 한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감하고 있는 천사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다른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재해석해주는 천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힘이 세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스키루스라고 해서 힘이 세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이 맞게, 그러니까 쓰임새 있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차원의 쓰임새가 있게 나한테 전달해주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가 묵상을 좀 깊게 해야 될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무지개라는 이리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제가 지금 언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노아의 방주 때 나오게 되는 그 무지개라는 거, 그걸 탁손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확인하고 아니면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탁손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상응어로 쓰이는데 이건 단지 어떤 자연현상의 무지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곡선의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곡선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과 직선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뜻하는 거고,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생명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의 의미를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얘기는 그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기 위한 우리 시간의 지각 변동을 얘기한다. 그게 바로 이 힘을 센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닮았다, 무지개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이 입장에서는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요한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천사를 묘사한 것은 긍정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 종교적으로 두려운 잔재물이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장 1절에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되게
장엄하고 위대한 걸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요한의 마음과 생각,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종교적인 두려움이 잔재처럼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부분들은 이제 10장 이후에 조금씩 빈번하게 언급이 돼요. 그건 우리가 짚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절의 지금 내용이에요. 1절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른 천사라는 것은 7 천사의 말씀의 뜻을 재해석해주는 재해석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코드를 맞춰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지개라는 뜻은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그 한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유연성을 확보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와 같고 불기둥 같다라는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종교적인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관통하고 보니까 2절에 천사의 손입니다. 그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책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비블리오라는 단어인데, 작은 책이라는 건요, 책에 아주 작다라는 지소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책인데 아주 작은 것. 왜 아주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이것의 강조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읽거나 적용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조에 비블로스라고 해서 생명책을 말하는데, 그 생명책이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는 기록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를 넘어서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뜻하는 게 바로 요 지소사 비블리오스, 작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다라는 게 분량이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좁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좁다라는 뜻은 결국 그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풀이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작은 책에 대한 영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바로 천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왼발과 오른발의 의미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활동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왼발이라는 뜻은 원래 이 뜻을 풀어보면 유오노마라고 해서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른발로 활동을 하고 왼발이라고 되어 있는 좋은 이름으로 이 활동한 것을 기념하고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이 10장 2절 안에 오른발과 왼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발이라는 건 활동인데, 오른발이 어디를 밟고 있냐면은 날라사, 바다를 밟고 있다고 표현해요. 이때 바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불투명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투명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불투명한 가운데에서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헤쳐나가고 있는 바다의 인생, 바다의 불투명함을 돌파하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좋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발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다라고 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불투명함을 천사가 헤쳐나가서 어떤 땅으로 이것을 끌어올렸다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그 뜻으로 묵상하기보다는, 바다라는 불투명한 곳을 인간과 천사가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바다라는 불투명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까 작은 책, 이 생명책을 허락되거나 해석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오히려 좋은 이름이라고 번역된 왼발로 땅을 밟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인생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들은 작은 책, 생명책을 그 한 줄과 한 문자라도 해석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이름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개념, 좋은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한 줌이라도 길어 올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진짜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예비하셨던 우리의 영적 자아의 자리에 자림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불투명함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본래 있었던 영적인 자리, 곧 그걸 구약 성경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에덴에 있는 동산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감각도 없었다. 그게 바로 작은 책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10장 2절에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생명책을 뜻하는데, 그 생명책은 인생의 불투명함을 헤쳐가고 있는 바닷속에서는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길어 올리고 아무리 바다를 더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한다고 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작은 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의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름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동산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확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0장 1절과 2절의 움직임이 됩니다. 자, 이 작은 책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3절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더 깊이가 드러나는데, 3절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뇌성, 이 우레라는 게 이제 브로타이라는 게 이제 약간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뇌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이 브론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번개가 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균열을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빈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건 일곱 뇌성을 뜻하는 거고, 일곱 뇌성이 그 소리를 토해내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 원문을 잠깐 볼게요. 하이 애프터 브론타이 타스 헤아우투 포나스, 일곱 뇌성이 자기 자신 안에서 소리들을 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가 쓰였거든요. 일곱 소리들이, 일곱 뇌성이 자기 자신 안에서 소리를 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뜻이 어떤 것을 주목하게 만드냐면은, 이 천사로부터 토해져 나오고 있는 이 소리가, 그 소리의 연원이 어디에 있느냐,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그 출처는 일곱 소리, 일곱 뇌성 안에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일곱 뇌성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튀어나왔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 고백적인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말씀의 땅 그 자체가 일곱 뇌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궤적을 살고 있는, 두 개의 길을 살고 있는데, 하나는 껍데기로서의 현상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본질로서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본래 연합되어 있는 영적 자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표현하자면 푸스케적 에고, 혼적인 자아와 포뉴마적 에고, 영적인 자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서로 맞부닥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두 자아가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도록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되어지는 유일한 끈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하다,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성이다, 그런 유일함을 얘기한다는 건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뜻을 조금 넘어서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 나와 있는 복음에 해석되어진 핵심만이 나의 두 자아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영적 자아는 영원히 묻혀진 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서, 일곱 우레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 일곱 우레, 일곱 뇌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그 자체로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기대명사의 의미의 신중함과 신비로움은, 이 일곱 우레가 외부에서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뭔가 느낌을 받고 영감을 받고 예술 행위를 하니까 벼락같이 쏟아진다라는 외부에서 울리는 게 전혀 없고, 내 안의 세계에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가
말씀의 접점에 의해서 확산되니까 스스로 그 일곱 뇌성을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곱 뇌성을 과감하게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정리해보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는 건 내 안에 본래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나의 자아와 부딪혔다, 접점을 일으켰다,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4절에 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쓰여도 상당히 정교한 편이에요. 자, 일곱 우레가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자체적으로 울리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내가 그라파스 기록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뇌성, 일곱 우레가 그 자체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봉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지 말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이걸 기록하려고 했냐면요, 이게 우리의 이제 전도 방식,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요한은 자기 안에서 영적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음성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의 교회의 목사의 직분이 됐고 요한 공동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밤모섬으로 와서 식량을 조달해주고, 이제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마음 안에, 내 안에서, 요한 안에서 일곱 뇌성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뇌성이 들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든지 기록을 해서 편지로 전달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진심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절에서는 그 일곱 우레의 소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있는 생명의 울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해줘서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울린 일곱 뇌성의 의미가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자체적인 소리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욕망의 소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기이하고 신비로우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자체적인 울림은 누구에게 증명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교감을 인정받고 황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홀함은 누구에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는 오히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황홀함을 계속해서 유지, 지속, 확장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교회에서는 입에 발린 소리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는 말은 하는데,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솔직히. 네. 뭐 하나님이 하기는, 아니 헌금 돈이 우리 돈이죠. 죄송해요, 자꾸 돈 얘기해서 그런데 결국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뭐 하나님 돈이라고 목사님들은 간혹 얘기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돈은 우리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으신 거잖아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명제는요, 하나님이 뭘 안 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외부적인 타인과 외부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저 그래도 십자가의 피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이 일곱 뇌성의 온전한 신비로움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안에서만 유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칸나 엘로힘, 이것도 이제 단어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가장 강렬해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매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보시면은 아예 한 몸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과연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려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one of them,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여러분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처럼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유추를 하잖아요. 빅뱅이 일어나고 분자와 원자가 일어났고 물질이 구성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성에 뭐 심지어 상대성 이론을 거기다 접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직선의 시간과 무관하게, 하지만 창조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의는 그냥 저 하나를 구원하고 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언약 체계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가장 집중적인 건 4절 말씀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도의 의지를 오히려 꺾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제기대명사입니다, 자체적으로 일곱 뇌성을 바라는 거고, 그거의 울림에 내가 황홀하게 노출이 되면은 그 자체가 구원이고요, 그 자체가 전도고, 그 자체가 11조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자체만 되면은 좀 뭐 너무 쉽지 않냐?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요, 사람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원인과 결과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혼적자에 길들여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혼적자에 길들여져 있는 시스템과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저는 죄송한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절에 담겨있는 일곱 우레를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언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묵상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 부활만 남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추적하고 보니까 인간의 언어는 바벨의 언어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십자가의 발견이고, 부활의 발견은 그렇게 지워져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 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흔적이 필연적으로 담겨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황홀함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바로 4절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농축된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6절이 이제, 자, 5절은 이제 바다와 땅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고요. 아까 2절에서는 오른발 바다, 왼발 땅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5절에서는 바다와 땅을 그냥 대등 접속사를 써서 같이 취급을 해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통합 자아라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러면서 6절이 뭐가 나오냐면요, 하늘과 가운데 있는 것, 땅과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가운데 있는 것. 자, 여기 보시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근데 이건 물건이라는 단어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6절에 뭐냐, 자, 호스 에키테센 톤 우라노 카이 타 엔 아우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하늘과 하늘 안에 있는, 요걸 부정대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늘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땅과 땅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 무엇이 뭐냐 하면은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를 상징합니다. 왜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의 이미지와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가두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중요한 건 하늘 땅 바다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하늘이 핵심이 아니라, 하늘은 우주 만물을 뜻하는 거고요, 하늘 안에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뭐죠? 기록되어지지 않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영적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앞서서 미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으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후변화가 있으면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혼의 삶의 대응력이에요. 그 대응력도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 말씀과 그건 섞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지금 6절에서 7 우레가 울리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자리가 창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증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라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주가, 그러니까 저가 죄송한데 나중에 우리가 만일, 이건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이 우주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송한데 막 지었어.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히 정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포커스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이제 과학과 문명과 이제 이런 어떤 합리적 방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되게 즐겨하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에게 심리적이거나 과학적 안정감을 주고, 그거는 과학적 기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의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과 관심사는 그 바다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에요. 그 우리에 있는 영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 호모이센.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했던 요한의 화답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하늘과 땅에게 맹세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상과 나의 인생과 나의 뿌리, 나의 보이는 것의 대상을 삼고 서약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언약을 뜻하는데, 이 언약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 이거는 다 신의 이름을 뜻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뭐 어떤 알라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다 하나님, 곧 신을 이렇게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아서 그걸 대상화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으로 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맹세를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백성들의 왜곡된 신앙이 바로 요 대상화의 제사, 대상화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도 안타깝지만 이게 대상화가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가도 존재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국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양인이든 인종과 동서고금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영적인 흐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인 맹세가 아니라 내적인 맹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의 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천사가 맹세하잖아요. 이 맹세가 뭘까요? 바로 외적인 맹세가 아니라 내적인 맹세고, 이 맹세가 우리 안에 진짜 서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약을 하게 될 때 이게 놀라운 단어가 한글 번역에서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 앞서서 이 천사가 무지개 같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었잖아요. 무지개가 아까 곡선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이렇게 해석드린 거는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텐션을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거가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무지개는 곡선을 뜻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맹세의 답변이 뭐냐면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은 호티 크로노스 우크 에스타에 에티, 이건 직역해보면 더 이상 여전히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크로노스로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풀면, 내가 당신에게, 요한과 저와 여러분에게 직선으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게 아까 직선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맹세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직선, 사람의 시간으로 만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직선의 시간을 지워서 무슨 죄송한데 목숨이라도 끊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직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그 창조를 계속해서 느끼고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말고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견고하고 강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눈을 뜨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직선의 시간을 긍정하면서 그냥 매주, 매순간, 매시간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면서 그 꾸려가는 것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봄돋듯이 내의 견고한 것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우치는 게 바로 맹세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곱 뇌성, 일곱 우레의 콘텐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사람의 감정과 이성과 오감은 이 크로노스에 상당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뭐 이건 저만 봐도 뭐 이건 완전히 크로노스의 노예예요, 노예. 완전히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불안해. 죄송한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는데 일어나면 저는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많아서 뭐 튀르키예 지진 보면 우리도 갑자기 경주에서 지진 났다는데 저희 집에 지진 나면 어떡하지? 정말 이 목사 죄송해요. 고백을 하자면 목사로서는 정말 고백하기 힘든 너무나 불안덩어리. 그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그거 가지고 막 혼자 막 그 상상의 비관적 나래를 펼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안경이 바뀌셨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닐까? 뭐 여전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이게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어찌 되면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힘들 수 있지만 그 크로노스적인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길어 올리려고 하는 영적인 모티베이션, 영적인 그 동기, 영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긍정하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과의 엄청난 간격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2분인데 제가 요 7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11장의 전반부를 좀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맹세의 본질이 나왔죠. 크로노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의 시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것을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선지자를 이렇게 내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온전히 내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라는 그 전파하는 대상을 타인에게 두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세계에 계속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안에서 또 하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가 함께 가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의 제1원인은 타인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선지자가 당연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장로도 존재하고 사도도 존재하고 선지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러 가지 국면이 타인에게 할애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한테 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될 때 제발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계속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끝날 때 나로 저 사람들 장사 가는 집에 내 가족의 장사는 지고 가게 해주세요라는 질문처럼, 아니 나한테만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울고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하려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정말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빨리 돕고 싶으시더라도 내 안에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이기주의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언약이 체결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충만, 곧 내 안의 세계에서 저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8절에 보시면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요한한테 말합니다. 취하라고. 이게 생명책이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대한 의미를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9절입니다. 천사가 말하되 갖다 먹어라. 너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라고 번역되어진 이 코일라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의 바다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코일라스라는 헬라어는 내장기관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이제 불교 용어 빌려서 죄송한데 오욕칠정과 같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코일라스,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낌, 이거를 이제 신체 기관에 비유해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뭘 볼 꼴, 못 볼 꼴, 험할 꼴, 좋은 꼴, 이런 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이 배에서 쓰다는 건 뭘까요? 배에서 소화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삼켰잖아요. 작은 책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여기 오셔서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이 뱃속으로 상징되어 있는 우리의 그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종교는 그렇게 가죠. 뭐 좀 물 좋고 좋은 사찰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내 뱃속이라고 상징되는 나의 그 오욕칠정, 나의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상쇄하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는 얘기는 그게 효과가 없다는 뜻을 아주 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뜻이 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에 쓰다는 건요, 이게 그 위장 경련처럼, 좀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 갤포스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막 그 있죠, 여러분 숙취 때 너무 쓴 거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전혀 어떤 백약이 듣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입에 달다라는 뜻은요, 입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관을 뜻하고 있어요. 스토마, 입. 근데 달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글루코라는 거는 이게 새롭다, 부드럽다, 녹아내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다, 부드럽다, 녹아내렸다는 뜻은요, 이 녹아내렸다는 뜻이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감람나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기름 부음으로 막힌 토성, 견고한 것이 무너지고 기름 부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내가 가장 유연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지속한다는 뜻이 바로 새롭고 녹아내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이 요한 기록의 핵심은, 이 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복음이, 작은 책이라고 번역된 생명책이 전혀 효용성이 없거나 약발이 안 듣는 거라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감에서는 더 이상 이처럼 가까울 수 없을 만큼 달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결의를 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은, 자, 이게 바로 내적 결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의입니다. 요한의 결의이기도 하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여러분 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다 내적 세계의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 가치관, 언어, 어떤 인생, 직업, 돈, 모든 것들을 망라합니다.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거기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팔린 프로페타이, 다시 예언한다. 여러분 이때 다시 예언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거를 갱신한다는 뜻이 바로 다시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두 번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원래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고, 그 원래 예언되어진 사람의 언어의 베일과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의 실제적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 다시 예언되게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는 인생의 껍질은 모두 벗겨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0장을 관통하면서 그것만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복음을, 필연적 맹세를 발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핵심이다. 이거를 10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셨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자, 11장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제가 전반부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칼라모스 호모에오스 라브도인데 이게 조금은 언밸런스예요. 그 이 갈대라는 게 원래 어원이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팡이,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서는 홀이라고 표현해서 약간 그 인도하는 어떤 깃발이나 표지 같은 걸 뜻하는데, 이게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맞지가 않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나 현상적으로는 갈 바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 오시면서 안개 보셨잖아요. 예, 이 원주에서 오시는 집사님께서 이 안개를 보시면서, 자욱한 안개를 보면서,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이제 안개를 볼 때 되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요한이 자기의 어떤 현상적인 심정 체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현상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더 접입가경인 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측량이라는 게, 메트라손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거를 구획을 정해라 이 뜻인데요. 근데 측량하라는 이 도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으로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섬기고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에서 측량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바드표를도 유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공간 측정도 있지만 공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모순적으로 지푸라기와 같은 지팡이로 뭔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로서는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측량하라고 여기서 생명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리는 것은, 그러면 이걸 측량하라는 거는 그냥 현상에서는 모호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10장에서 계속 흘러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바다와 땅과 거기 어디 안에 있는 그 무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터전이 너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명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혼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푸라기처럼 정말 모호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불안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정말 정확하게 측량될 수 있도록 실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상징에 대한 것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념을. 상징은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잡히고 만져지는 현상세계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따로 있다는 게 다른 공간에 어디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내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게 바로 실체적 공간입니다. 이게 바로 측량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가 에스겔을 나눴는데, 에스겔의 40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성전을 측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성전을 측량하도록 설계도처럼 만들었던 에스겔의 말씀은 실제 1세기 때 예루살렘에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환상 속에 떠도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측량돼야 될 우리의 영적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어느 정도는 필사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실체를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신비에 명료하고 명확하게 새겨 나가야 될 생명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약한 존재인지라 이러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계속 명확하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바로 눈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현상에 그냥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과 관계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측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때 진짜 실체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리구나, 이걸 확증하시는 거고요. 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버려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3절 두 증인 얘기는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2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2절하고 아마 3절의 그 날짜 얘기만 연관을 지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 밖의 마당이란 뜻이 뭐냐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카이텐 아울렌텐 에소덴 투 나우라는 뜻으로 성전의 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울렛이라는 건 여러분 자주 가시겠지만 아울렛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뭐 무슨 아울렛, 이거 이제 아울렛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 어떤 결박, 결계, 포로, 울타리. 그래서 이제 우리도 쇼핑을 할 때 아울렛에 들어가면 필히 쇼핑을 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고 나간다, 이 뜻이 이제 아울렛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울렛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둔다는 뜻이에요. 울타리처럼.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근데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부터 나와서 아울렛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나와서 스스로 울타리와 결박을 만들어 놨던 그 스스로의 울타리를 측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느꼈던, 지금도 이슬람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스스로 결박을 만드는 게 이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아울렛. 네. 그래서 이 아울렛을 성전하지 측량하지 말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성전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바로 몸된 성전, 곧 그리스도의 중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청량하려고, 측량하려는 현실적인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그 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상징으로 돌리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측량하도록 움직여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때 이방은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이때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밖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달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무나스. 이게 절기고 기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42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헬라 시대에서도 이제 헬레니즘 때도 태양력을 이제 하니까 연관지어서 풀어보면 3년 반이라는 뜻이 됩니다. 42달. 그리고 이거를 3절에서 보면은 이거를 다르게 두 증인은 1260일을 푼다고 얘기를 해요. 1260일을 달로 환원하면 42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42달, 1260일. 이거는 기간적으로 다 지금 동일한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년 반이라는 진짜 3년 반, 태양력의 3년 반, 1260일.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달과 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과 날은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 3절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은 헤메라스, 날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짓밟는 것은 바로 무나스, 달로 환원이 됩니다. 이건 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인생 재료를 뜻하는데
달이라는 문화스는 뭐냐하면 이 인생의 재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문화스 달이라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사람은 절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우습게 보여도 우리의 일상을 거의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바로 이 건물 1층에도 타로카드 가게가 생겼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인생에서 직장, 일, 예술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헌신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삶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념의 노예. 뭔가 내 이름을, 내 관계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42달로 상징되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짓밟힘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이것들을 다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3절에 말하는 이 42달이라는 것을 풀어내는, 날로 풀어내는, 날로 환원하는 1260일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건 1260일이라는 태양의 시간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서는 달이라는 그 사람의 종교성으로 꽉 차 있던 것을 날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으로 해체시키고 풀어내는 것. 근데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녹아내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감람나무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내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많은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한 명은 보혜사고 한 명은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명은 예수고 한 명은 보혜사다, 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또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다, 다 그런 거는 의역이고 알레고리고요. 여기서 듀얼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제가 앞서 10장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자아의 두 가지 궤적 말씀드렸죠.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동시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으로 두 감람나무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을 정리해보면 10장에서의 핵심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할 때 더욱더 깊은 결박에 놓여 있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일상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선순환인 건 뭐냐 하면, 세상과 현상에 묶여서 그걸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가끔 응답받아도 불안하고, 이게 욥의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설령 아무 관심이 없어도 나는 담대하게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무조건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현상이 잠잠게 된다는 거예요. 네, 현상의 소용돌이를 잠잠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저는 유일한 방법은 현상에 집중하는 것, 현상에서 기도하는 것, 현상에서 매달리는 것을 오히려 과감하게 분리시킬 때 영적인 통합이 일어난다. 이거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취지로 배려의 기도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어떤 현상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배려의 기도,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혼란스럽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는 복잡하게 이를 데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은 매번 힘든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순간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위로가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신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본래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섬광과도 같은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적어도 이 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을 관통하고 그 시간에 노출된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에서는 비록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소용돌이가 앞으로도 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었던 하나님과의 자리만큼은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확증을 봉인을 통해 얻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현상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계와 직장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영향받고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병치레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피폐한 것도 고백합니다. 또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흐릿해지는 것 역시 두렵고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한 혼적 자아인지라 당신께 배려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 모든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몸의 아픔을 최선을 다해 최소화시키고 6.25 옷을 내려놓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별로 기도하지 않고도 존재론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